열왕기상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5장입니다.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비양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정을 만든 것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옆에도 옆 나라에도 있는 왕을 왜 우리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왕은 왕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들은 왕만 있으면 잘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듯이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왕정,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된 후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도 그러한 이 죄의 쓴뿌리와 왕들의 그러한 과들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남왕국의 이 첫 단추부터 드러나게 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남북 왕조의 시작. 특별히 북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로보암이 무엇과 더불어서 정치를 시작합니까? 우상과 더불어 시작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작업,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장 29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라도 언제라도 심판의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려야 하죠. 시간이 지난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 여로보암의 우상 작업,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과거기에 있었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비얌 왕과 아사 왕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양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몇 대 왕이 됩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얌, 그 다음이 아사왕,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새겨들었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1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잘못 끼워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잘못 끼운 단추를 빼고 다시 제대로 끼울 것인가. 아마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풀고 다시 끼우겠죠. 그런데 아비암 왕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했던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전쟁을 이어받아서 그가 3년 동안 왕위에 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내내 했던 일이 뭘까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남북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비암이 좀 왕으로서 자기의 업적이나 이름을 내는데 좀 부족했던 일을 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가끔 다른 이름을 쓰죠. 그죠? 이 왕으로서의 그 이름이 이 열왕기에 있는 그 이름과 역사서니까요, 이 역대기에 있는 아비암 왕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그 평가가 고르지 못하기.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얌.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뭐라고 이름이 나올까요? 아비야라고 이름이 호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아비암 왕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좀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 조선에도 그런 정치가 있었죠. 왕이 어리거나 좀 부족할 때 누가 대신해서 결정을 하면서 왕을 조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그래서 제가 섭정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더니 여기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대리청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수령청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만큼 섭정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정치 양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한 왕권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전쟁을 하니까 이 아들도 전쟁을. 그리고요, 이게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 나아마에 의한 섭정으로 정치가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도 그의 어머니 누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아가라는 이 여인에 의해서 섭정이 이루어지면서, 요즘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정치 농단이라는 표현이죠. 농락당하는 정치를 이제 이 아비암이 피하지 못하게, 결국 아비암이 3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이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다윗 알고 솔로몬 알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히스기야 왕, 이 유명한 왕들만 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사 왕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못해서 이 수령에 의한 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맨날 전쟁만 하다가 죽었다. 아들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싸. 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네. 그래서 아사 왕이 이제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정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아비암이 전쟁에서 다투다가 아비암이 승리하고 여로보암은 거의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시 혼란스러울 때 남유다에 전쟁을 걸어올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사 왕한테는 어떤 일로 받아들인다고요? 아싸. 그러면서 아사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평안할 때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무너진 유다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자 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자, 이제 조금 이스라엘 역사가 재밌어지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첫 번째로요,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남색한다는 게 뭡니까? 요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가장 쉽게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남색한다는 것이 우상의 상당에서 음란한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거기서 남색하면서 남창기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걸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이 했던 아주 좀 단호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섭정에 의해서 휘둘렸잖아요. 그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를 망가뜨린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그 단추를 다시 끼게 됩니다. 물론 이 아사 왕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뭘까요? 바로 산당들을 쫓아낼 때에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산당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아사 왕이 잘못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한번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온 국민을 동원하여 강제 부역을 시키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일 속에서도 역사는 언제 평가한다고요? 그 나중에 평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사 왕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을까? 1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아비암 왕과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삼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 안에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행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단이죠.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한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암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책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뒤도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 역대하 13장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암이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 다 죽었대요. 냉정한 평가로 어떠한 업적과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죽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정통 왕조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일평생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에 꽂히면 그거 할 때까지 나는 올인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인삼농사. 거기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적인 부분. 나는 거기에 빠지면 뒤도 옆도 안 돌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라를 말아 먹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하다가 다윗을 쫓고 또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우리의 냉정한 평가로 그가 그냥 깨끗하게 말아 드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중력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그 직책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자, 믿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어떤 이 아비암이 무익한 일에 치우쳐 행하는 것을 후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양평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양평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자녀로서 그 중심을 잘 잡으며 내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아사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했지만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남아있는 산당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유다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 기웃거리게 하는 그걸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세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술을 헌 부대에 붓게 되면 이 세술에서 조금씩 발효되면서 이 헌 부대의 약한 부분부터 터지게 돼요. 공동체의 약한 부분에서부터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인가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99.9%의 헌신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100%의 헌신을 요구한다. 100%. 0.1%의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느 부분에 많이 변화되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습관을 따라서 성장하다. 그런데 변화되면서도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늘 넘어지는 습관, 영적으로 지는 습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사왕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꼭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변화되어야 할 것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일 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복관과 왕궁 복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서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그의 선대들은 다 죽게 돼요. 르호보암, 아비암, 이 두 왕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그냥 이 두 남북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뭘 배웠다고요? 왕이 돼서 뭐만 했다고요?
전쟁만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이러는데 북쪽에서도 어떨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바아사가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 아사가 왕이 되면서 좀 평안하다 하니까 종교개혁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 유다를 잘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아사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사.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금, 그리고 솔로몬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왕궁에 있는 은금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가져다가,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상당량의 많은 양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싸우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왕으로서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불신앙.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남유다라는 그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마지막 그 두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다라는 그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군사를 이끌어왔다. 뭐 하자는 겁니까? 비 오는 날 그냥 이 진흙탕에서 싸우고 그냥 승패도 없이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그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로 모은 이 세금을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행동하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물질을 의지합니다. 내 주변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요. 이기면 힘이 들어요. 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 생각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속에 있는 정욕대로 나갈 수 있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 요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또 내 속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개혁하고 바꿔가고 고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기에 날마다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